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310면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짧은 6장의 분량의 책입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서 안에는요 교회와 또 신앙생활에 관한 다양하고도 심오한 주제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중심적인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다른 곳을 통해서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증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로마 감옥, 즉 어디로도 이동할 수 없는 가택 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와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3절부터 14절까지 쉼 없이 한 문장으로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바울의 선포이고요, 그리고 4절은 하나님의 선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예정, 계획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죠. 그리고 7절과 8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 구원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과 10절이 클라이막스, 즉 절정인데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인간을 향해 품으셨던 그 비밀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서 14절은 비밀을 깨닫게 된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3절과 14절을 노래로 한 번에 읽어보시면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비밀을 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비밀,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9절에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은 큰 줄기, 목적, 목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10절입니다. 10절의 핵심적인 주어가 되는 것이 바로 때가 찬 경륜인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의 큰 줄기가 바로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하나님의 비밀, 때가 찬 경륜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인간이 통일되는 것,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하나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의 통일을 말하고 있는데, 이 통일은 무엇입니까? 10절 본문에 보시면 하늘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처소는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죠.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영화와 영광이 있는 곳이죠. 또 10절 본문에 보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이 있는 곳입니다. 죄와 타락과 더러움이 있는 곳이죠. 괴로움과 고통과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과 땅이란 이 함축적인 표현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립, 반목, 원수 관계에 관한 표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었던 그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검에, 그 에덴 동산이 지키는 그 화영검에 그곳에서 우리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멀어진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 그리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그 화영검 속에 있는 그 에덴 동산, 이 상징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 깨어지게 되었다,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화해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인간과 자연, 또 이처럼 이 인간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인간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 또한 원수 관계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또한 인간과 자연과 또 자연 사이에도 반목과 대립 관계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된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는 존재가 되었죠. 자연은 인간을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닌 인간을 위협하고 또 괴롭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결국 인간에게 주어지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절망이죠. 죄인된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원래 절망뿐이고 사망뿐인 우리 인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긴 것이죠.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소개하는 때가 찬 경륜입니다. 여기서 이 때가 찬 경륜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기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땅의 인류, 더 좁게는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을 다시 말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 이것이죠. 평화, 온전함, 깨어진 것이 회복되는 이 연합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평화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찬양하고 있는 선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샬롬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들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명예가 있는지, 학력이 있는지, 이것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만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과 노력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샬롬은 온전히 하나님 단독으로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과 샬롬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것 역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2021년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먼저 은혜 받고 성령님께 예민해야 된다라고 표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성령님께 예민하지 않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만하게 되고 죄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고 예민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이번 연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말한 때가 찬 경륜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샬롬의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전해야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 가정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반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이번 연휴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깨어진 그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샬롬의 삶을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샬롬하며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운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